네, 우리 솔로몬의 이제 솔로몬 다윗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할 건데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분열. 그 아버지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하였지만 솔로몬 때에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솔로몬 사후에 그의 통치 말기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쇠퇴하는 분열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도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단초를 솔로몬이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의 통치 전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그가 구한 것이기도 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번영하게 하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계기로 이렇게 변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떠나서 범죄하기를 시작하였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단초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죠. 다윗에게는 참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어찌 이렇게 그 순위에서도 참 밀릴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 왕을 계승하게 되었는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한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얘기해 주셨고, 그가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이다,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밧세바의 몸에서 난 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 왕위를 계승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질서와는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든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도, 그러나 내일 범죄하게 되면 그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까지 죄인으로 살다가도 회개하고 내일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참 영적인 이런 세계다. 이런 것들을 참 살펴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언약의 성취다 그랬습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밧세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하고 왕이 즉위식을 거행까지 했어요. 다윗 왕도 모르는 채. 그 아버지도 병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이 밧세바가 마음이 급해서 왕을 찾아가서 왕이 전에 여호와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실 그의 생전에 내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의 신하들이 아도니아 편을 들어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졌던 것 같은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되는 밧세바와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에게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언지를 주었던 것이죠. 왜 미리미리 좀 얘기하지 않고 후계를 이렇게 끝까지 비밀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이 왕의 계승 때문에 아주 극한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자들 사이에 난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왕의 계승 문제에서도 굉장히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소수의 사람에게는 알렸다라는 것. 결국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계시를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어떻게 견고해졌는가 보면은 두 번째로는 정적 제거예요. 정적 제거. 이것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말미암은 것이죠.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이러이러한 자들은 평안히 죽게 놔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다윗 왕의 평생에 다윗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나 다윗이 공신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제거해라. 그래야 아들에게 이제 나라가 견고히 서지 않겠어요? 이 정치라는 게 참 그래요, 그죠? 예, 나는 못해. 나는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왔던, 나를 왕위에 올리는데 수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내 아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아도니아, 솔로몬보다 더 왕위 서열상 먼저 난 아들 중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도니아를 이제 제거하게 되죠. 한번 살려줬는데 그, 그 다윗 왕이 나이 들었을 때에 다윗 왕의 침실에서 다윗 왕을 수종들던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아도니아가 구하죠. 아버지의 여자를 구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 평생 함께했던 군대 장관 누구죠? 요압. 요압은 다윗과 평생에 함께하였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하나 되려고 했을 때 요압이 그 일을 도모했던 아브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죽이죠. 암살하기 때문에 결국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서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왕의 의지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 차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근데 요압이 워낙 파워가 센 거예요. 이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너무 힘이 세가지고 다윗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제거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모했으니 그것을 빌어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에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에 살아남았던 사람이고 평생에 다윗과 함께한 대제사장이었으나 그가 이제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는 일에 반역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의 큰 세력으로 남아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알잖아요. 그냥 와서 죽이는 게 아니고 네가 2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살려줄게. 서로 언약을 하죠. 근데 종이 도망갔다고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수의 군사를 거스리고 있는 사병을 좀 거스리고 있는 세력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왕이 된 이후로 사울의 그 세력들을 다 청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편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솔로몬이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2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께서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이 정적들을 제거함으로써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는데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할 때도 좋은 명분을 늘 가지고 했죠. 그냥 잡아다 죽이는 게 아니고 살 길을 열어주죠. 살 길을 열어주고는 네가 이걸 지켜라.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참 죽을 사람들은 뭘 해도 죽나 봐요. 그 약속을 해도 그걸 잊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정적들을 제거함으로써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집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견고해지느냐 그러면 그의 지혜 그리고 그의 재판. 솔로몬은 하나님께 재판하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지혜를 더해 주심으로써 그 아주 사법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죠 나라에.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하기를 한 나라의 통치자가 정말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공의롭고 법을 잘 정의롭게 집행하는 사람이면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그런 솔로몬은 보면은 다윗이 얘기할 때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구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도 솔로몬은 다른 왕자들보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는데 느낄 때 뭐예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많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천부적인 어떤 은사가 있는데 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것을 더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구할 때도 솔로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기보다 내가 잘하는 한 가지를 더 잘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면 성장하면서 내 전혀 없는 거 그거 자꾸 달라 그러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내가 볼 때 한 가지라도 귀하고 소중한 거 있으면 그런 달란트가 있으면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게 더 잘하는 일이다. 더 잘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죠.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에도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왕이 굉장히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경외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함부로 두려워해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 왕이 이렇게 공의롭게 판단을 하니 그 밑에 신하들부터 함부로 이제 범죄하지 않는 거죠. 뇌물 받고 부패를 행하고 이러면 얼마나 칼같이 왕이 판결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공의가 시향되니까 그 나라가 참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해서 그 왕위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솔로몬은 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였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고, 몇 년 동안 건축했냐 하면 7년 동안 해서 완공하였고, 또 봉헌까지 했다. 봉헌까지 했다는 얘기는 우리 요즘도 우리 뭐 예배당 할 때 봉헌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빚이 없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엄청난 국가적 예산이 들어가는 성전을 이렇게 빚 없이 딱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공로냐 그러면 그 아버지 다윗의 공이 크죠. 아버지는 자기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의 상징인 성전 건축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네 아들이 하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그러나 그 마음에, 성전에 대한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금과 은과 각종 도구들, 재료들,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공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을 봉헌하고 14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 그랬어요. 성전 축제를 벌였다라는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함께 기뻐했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 되게 되는 큰 역사. 옛적에도 보면 우리나라 역사들을 보면은 왕들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국가를 강건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은 그 여호와의 신앙으로 굳건히 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 그런 것들을 다 떠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왕위도 견고해졌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도록 어떻게 도우셨는가 보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죠. 솔로몬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나셨냐 그러면 2번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게 이 많은 백성들을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하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한 번 나타나셨고, 또 한 번은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에서 기도하여 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성전, 우리 사람으로 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혹은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거든, 혹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 또 꿈에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의 생애에 나타나셔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지요. 우리 생애에도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아주 간절한 순간에, 또 가장 기뻐하는 순간에, 또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평생을 기억할 만한 인생 말씀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번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요지를 보자 그러면 이제 요지를 보면 조건부 축복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네가 명령대로 순종하면 내게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고 내 이스라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시고, 2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성전 봉헌한 다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참 너에게 복을 주겠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지은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쫙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일단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말씀과 법도를 잘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왕인 너도, 왕으로서 네가 네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도록,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을 따라 살도록 너도 행하고 내 백성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솔로몬이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왕위가 견고해지겠다. 견고해지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 생명이 길겠다. 이런 약속. 근데 너 이거 안 지키잖아? 그러면 네가 지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는 지금 성전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도가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법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이 많은, 사랑이 많은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하고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모든 그 교회들과 성도들이 신앙의 제일 목표를 뭐로 삼았냐면 성전 짓는 걸로 삼았어요. 성전 짓는 거. 그러니까 자기 집 다 담보 잡히고, 뭐 어떤 성도들은 막 그냥 희생해서라도 그저 교회당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성전을 짓는 것을 그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삼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 근데 막상 자기의 삶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질 않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잘했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자꾸 혼동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꾸 혼동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서는 이스라엘 사회에 죄가 만연해. 죄가 만연해요. 예, 막 약한 자들을 강탈하고 막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빈익빈 부가 너무 커지고 부자들은 계속 토지를 가지면서 계속 부자가 되고 없는 자들은 계속 뺏기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니네 죄악을 범치 말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멸망할 것이다,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들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는 걸, 우리 손으로 지은 이 위대한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게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한국 땅에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많은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없어요. 그거 하나 뭐라 그래요? 던져버리리라, 던져버리리라. 우리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는 그 말을 바꿔버리네. 말을 바꿔버리네.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 다윗에게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해놓고 솔로몬에게는 똑바로 안 하면 이거 다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변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해요.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거는 조건 없는 약속이에요. 조건 없는 약속. 근데 그것이 니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내게 주겠다고 하실 때는 지상 왕국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나라는 지금도 영원하잖아요.
세상 나라 치고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도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나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그 일들, 그 약속은 이루어지겠으나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준다고 해도 범죄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지고 멸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잘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어떤 이단들은 한 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죄에서도 자유롭다고 얘기해요. 한 번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면 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은 지가 마음 놓고 죄를 범해.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선택받은 자고, 나는 무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심판하는 이고, 나는 뭐 이긴 자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그런 인간들일수록 죄를 마음 놓고 져요. 마음 놓고 져 자기는. 죄에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그게 이단들의 교주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윗과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그런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속죄와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귀히 보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살아도 하나님은 아유 너는 내 새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선물 받았으니까 받은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괴롭게 해요. 우리의 삶이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팎으로 솔로몬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남긴 업적들을 보면 첫 번째는 지혜 이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사람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 사람들이 당대 굉장히 지혜 있는 자들의 일컬음을 받았나 봐요. 그 사람들보다 그 뛰어남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이 재판하는 지혜만 뚜렷했던 게 아니고 세상 만물의 그 피조물들 새면 새, 동물이면 동물, 나무면 나무, 식물이면 식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성을 이해하고 노래하고 그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이 철학 같은 그런 것 지혜도 굉장했다는 거예요. 따라올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솔로몬의 통치에 이스라엘의 번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겠어요? 외교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그 열왕기상 같은 거 보면은 각 나라에 많은 통치자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갖고 와요. 그 지혜를 듣고 그 부귀와 영화, 그 번영함을 보려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 성과를 거뒀겠지요. 솔로몬의 치세가.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참 대단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 주실 때 그랬잖아요. 네 이전에도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고 네 후에도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솔로몬의 그 통치가 아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또 공정무역을 행해요.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이것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굉장히 많은 이제 건축 프로젝트를 하는데 경기부양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솔로몬이 자기보다 약한 나라든 강한 나라든 그 무역을 할 때 공정한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강국들이 약국들을 희생 삼아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기도 하는데 또는 뭐 우리 한 사회에서는 뭐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할 때도 공정한 무역을 해서 그 함께 무역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솔로몬을 칭찬했다의 명성을. 그렇게 공정무역을 세계 질서를 바로 잡았다. 이런 면에서도 솔로몬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유연한 노동정책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러니까 나라에서 노동자 건축하는 사람을 3만 명을 일으켰다. 그들이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이렇게 됐어요. 그 외에도 보니까 뭐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돈을 뜬 자가 8만 명, 관리하는 사람이 300명,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15만 한 2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20만 명이 동원되는 큰 프로젝트 그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이 한 번 딱 차출되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면 한 달은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달은 뭐예요? 쉬게 하고 다시 또 한 달은 일하게 하고 두 달은 집에 가서 쉬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노동 정책을 굉장히 유연하게 썼다라는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당시에 가난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가난 이민족들을 차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굉장히 균등하게 잘해서 유연한 노동 정책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다는 거죠. 노동자들이 자기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대우를 받는 거니까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서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다. 이런 거는 참 좋은 통치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솔로몬의 이런 뭐 외교 또는 국방, 뭐 내치 이런 경제 이런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솔로몬의 업적이 크다라고 이제 몇 가지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솔로몬의 통치 중기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부귀와 영화가 너무 극하면서 이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오히려 그냥 평범한 삶을 살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보통의 삶을 살 때는 신앙도 지금 잘 사는데 우리 뭐 꼭 신앙을 떠나서라도 세상에서도 말이야. 갑자기 막 부귀와 영화가 극하고 막 권력을 갖게 되고 부자가 되면 망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죠?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점차 변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공정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무역을 한다. 불공정무역. 세상에 그 자기 왕궁과 성전만 짓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 다 보면은 그거예요. 그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요새 국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새들을 만들고 군대를 이제 확장하고 군대를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성들을 건축하고 그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막 그런 건축들을 막 대단히 경기부양을 많이 하죠.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런 위대한 도시들이 하나 설 때마다 자기의 이름과 명성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세계사에도 보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가 쫙 그 그리스로부터 이렇게 쫙 그 동방으로 가면서 다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자기 이름을 본딴 도시를 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본딴 도시들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솔로몬도 그런 데 빠졌어요. 그런 데 빠져가지고 하면서 막 무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리 땅의 성 20곳을 희람하게 내어주었다. 이스라엘 땅까지 팔아먹어요. 자기 나라 국토를 팔아서 건축을 하는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제 히람이라는 아까 그 두로의 왕이 그 땅을 가서 봤더니 갈릴리 지역의 땅인데 보고 나서 아유 땅이 별로 좋지도 않다. 그래서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다. 가불 땅.
가불 땅. 이거는 이제 되게 천한 땅, 볼품 없는 땅, 가치 없는 땅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땅을 그 다음부터 그냥 버려두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땅들이 다 귀한 땅들 아니에요? 그 뒤로 이 역사가 계속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갈릴리의 땅.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은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 가불 땅. 왜냐면 오랫동안 버려지고 황폐한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가장 멸시받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데 가 있어. 근데 솔로몬 왕이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버리는 거죠. 땅도 버리고 사람들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안타까운 일을 할 수 있죠. 통치자들이 그 나라 백성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그 솔로몬의 마음이 교만해졌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도한 경기부양. 솔로몬 왕이 역군을 또 일으켰다. 노동자들을 또 일으키는데 성전, 왕궁, 밀로, 하솔, 무기또, 게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들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가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다. 그냥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백성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이 과도한 경기부양. 여러분 건설도 과도하게 하면은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이름과 업적을 넘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보면은 굉장히 요새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굉장히 양성했다는 얘기예요.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의 조건 중에 군대 많이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 만들지 말라, 군대를 많이 확장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일을 어기고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잖아요. 당신 아버지는 하도 많은 이런 건축 프로젝트를 하고 도시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도 엄청 걷어들일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내가 3일 동안 3일 말미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서는 이제 물러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신하들, 연로한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솔로몬 왕이 선왕이 너무 많은 짐을 백성들에게 지었으니 좀 그런 일에 부드럽게 하시면 그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 젊은 동기들한테 묻죠. 야, 얘네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왕을 우습게 하는 거라고 한 번에 짓밟아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를 불러가지고 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라. 그렇게 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갈라져 나가면서 나라가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누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이 잘했던 것이 유연한 노동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차별적인 노동정책.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건설을 하니까 사람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에 항복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일부러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모자라니까 뭘로 삼았다고요? 노예로 해서 그래서 노예 제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차별하는 거죠. 노예로 삼아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노예로 삼아서 차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든데 이방인들은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차별이 있는 사회가 됐겠어요.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이제 점차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병들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다가 솔로몬이 죽었을 때 빵 터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았을 때는 못하고 그가 죽은 다음에 팡 터져서 나라가 두 쪽으로 탁 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합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10지파와 2지파로 늘 대립관계에 있었잖아요.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이걸 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의 이런 후기의 통치의 범실과 과오, 잘못을 인해서 나라가 다시 분열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 통치를 평가해 보면 솔로몬이 잘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적용하는 지혜로 번영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는 법이었어요. 법. 근데 그 법을 우리가 그 문구잖아요. 이게 법이 조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항들을 법을 잘 적용해야 되잖아요. 요즘 한국에도 이제 지금 어제 그제 되게 중요한 판결이 내려가지고 나라가 들썩들썩하잖아요. 예, 법을 잘 적용해야 돼요. 법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판결하는 사람들이 그 본래의 법의 정신과 취지대로 잘 그렇게 적용해서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면 그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건데 솔로몬에게 그런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 법이 있어도 안 지키면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지키는데. 근데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지혜. 지혜라는 게 그렇거든요. 지혜는 적용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판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런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 은사 중에서도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지식은 그야말로 지식이죠. 사실, 팩트 그런 내용이지만 지혜는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리 판단 잘하는 분들. 요럴 때 참 애매한 상황에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이렇게 많은 상황에 다다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어요. 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어떤 법들은 내가 잘 지켜도 그 법이 사회법이 공의롭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러한 법들을 잘 지키면서 더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잘 적용하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게 참 어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대출을 낼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정신을 잘 적용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도 하고 함께 논의하기도 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공론의 장이 되면 참 좋아요. 서로 비슷한 종류의 생계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론의 장으로 삼는 것이 교회다. 그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적용하는 지혜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쭉 살아오면은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살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튼튼하고 건장해. 막 힘도 있고 막 우리가 볼 때 내 옛날 같아 막. 예.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자녀들이 우리보다 부족하잖아요. 예. 그럴 때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중요한 순간을 앞둘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에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지혜로운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또 그렇게 나이 든 분들에게 지혜를 요청해요. 이럴 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많은 것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나 아버님, 어머님들이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 라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참 그야말로 지혜로운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게 그래서 잘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주장하고 독선과 오만에 빠지는 사람보다는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자격이 없는 것을 듣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청취해서 그렇게 해서 잘 실수와 그런 잘못을 잘 범하지 않는 사람, 인생의 고생과 수업료를 좀 고생길을 피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예, 그런 지혜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디모데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의 오용이 타락을 부추기다라고 했어요. 지혜의 오용이 타락을 부추기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사용하니까 그 다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 내게 주어진 좋은 재능과 은사들은 다 우리 손에 있는 도구 같아요. 이 도구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쁜 일에 쓰니까 항상 나빠지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인간이 가장 지식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 선한 그 도구들을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쓰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인도하려고 하는 왕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번영했어요. 근데 그가 마음을 바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부귀와 영화, 자기의 명성과 이름 그런 것들을 날리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냥 무제한적인 그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받으면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제가 선교사 하다 보니까 선교사학에 가면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은 현지인들이 저한테 와요. 다 모아달라고 오는 거겠까요? 도와달라고 오는 거죠. 도와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막상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도와줬을 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열에 한둘밖에 안 돼요. 오히려 도와줘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망해버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렵다고 다 도와주면 도와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더 망해버려요. 삶이.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도 그와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도와달라 그래. 다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도와줘서 도움이 될 자가 있고 도와줘서 망할 자가 있다. 우리 하나님 판단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동기나 마음을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내가 구하는 것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일인가? 내가 구하는 것이 진짜 이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인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꼭 구하지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내 욕심에서 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하는 것이 좋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유익하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지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에 드러난 많은 일들 여기 자녀라고 표현했는데 그 지혜를 활용하면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죄인들과 늘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거 죄인의 친구다, 먹기와 마시기를 탐한다, 막 비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혜는 그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들과 왜 교제하느냐?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누구 거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막 이런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의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말로 그 사람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뭘로 판단해야 되겠어요? 말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과 행실, 삶의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말이 아니라 열매로 알겠다. 열매로 알겠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못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죠.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말은 청산유수지만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매달려가지고 막 그냥 온갖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다른 교회 목사가 괜찮냐고 문의가 왔어요. 근데 딱 봤더니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단이다. 이단의 수지가 너무 많다. 거기에 청년들을 보내지 말라. 자기 교회 청년들이 그쪽 교회랑 연관이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알거든요. 그 교회 목사는요, 막 강대상에서 자기 손에다 막 이래요. 이렇게. 막 손을 자기가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성도들한테 막 던져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자기 손에 받아서 던진다는 거예요. 받으라! 이러고 예수님 피를 자기가 뿌린대.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마이크에 대고 막 이렇게 불어요. 왜 이러지 않아요?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사장에 숨을 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했다고 자기가 숨을 불어. 성령 받으라고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성도들 딱 보면은 자기 투시한다 그래.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자기 눈으로 MRI를 찍는 거예요. 딱 보면서 간이 안 좋아, 신장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주의 종이랍시고 엎드려가지고 인생을 다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불쌍하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는 욕심을 따라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에 빠질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유혹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지는 거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이고, 뭐 마약이나 중독에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긴 하겠지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진정한 번영이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솔로몬은 그걸 처음에 참 잘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왕이었는데, 부귀와 영화가 극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추앙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의식조차도 못해요. 참 그게 무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관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실천으로 삶으로 사는 것에 내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게 하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다르게 살지 않는가, 이런 것들, 나는 위선적이지 않는가 항상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필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필터, 자기 점검 필터. 그게 없으면 어느 순간인가 타락해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미혹에 넘어가고 어느 순간인가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솔로몬의 생애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그 자녀를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다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도우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 주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행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도우시는지 어찌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기적으로 살피시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